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옛날에 부자들을 가리켜 만석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부자들을 예전에는 백만장자, 그러다가 요즘에는 부자들을 억만장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도 백만장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정한 부자는 이제 억만장자다. 어쨌든 만자 들어가는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 중에도 보면 만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돼서 잘 살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세, 1000세가 아니라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거기도 만자가 나오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만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만자가 들어가는 찬송도 즐겨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최고, 최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평생 주기도문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다가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한 10,000번 정도 하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돼서 천국 간대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2번씩 외우세요. 그럼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10,000번을 하고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가 많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참 예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질까요? 또 그것은 또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면 목요 예배도 만들고 화요 예배도 만들고 예배를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성숙해지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렇게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모든 악독. 그 악독이라는 말 안에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만도 악한 거고요. 외식하는 것도 악한 거고요. 시기와 비방하는 것 다 악독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를 갖다가 학자들은
우산 용어 이렇게 불러요.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우산 용어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다시 기만과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만이라는 단어 종종 우리가 들어보죠. 기만. 여러분, 이게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속임수.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걸 돌로스 이렇게 말을 해요.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 여러분, 둘로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할 때 그 종이라는 말을 둘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 기만한다 이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사기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며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한번 웃자고 속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기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속이고 속는지 몰라요. 정정당당히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리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지를 빼돌려 공부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다 기만이죠. 그런가 하면 돈 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스포츠계에서는 심판과 상대 선수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우승자를 바꾸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농약을 쳤으면서도 그것을 유기농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 재산과 커리어를 속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엄청나게 이 사기를 당한 사람, 상상도 없을 만큼의 그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몇 년 전에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요,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기만과 속임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 나가서 뭐 사 먹는 거, 그 외식 말고요. 하이포크라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단어예요. 본래 이 단어는요, 마스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가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마스크를 쓴 이 가면 배우들의 태도를 말할 때 그걸 외식이라고 말을 해요.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이 진짜 얼굴을 마스크로 싹 가려버리고 숨어있는 그런 배우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위장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씌우고 그 마스크 뒤에서 숨어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고 생각과 행동이 다르며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습관과 태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면서 그들에게 저주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꾸미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길바닥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기도 시간 되면 일부러 시장에 사람 많은 거리로 나갔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려고 약속했던 그 시간에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속에는 썩은 것들, 냄새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위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록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심각한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고난에 직면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난 속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외식, 말과 행동이 다르고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른 외식주의적인 삶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질투가 아주 많은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들을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한 번은 이 독수리가 사냥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냥꾼 아저씨, 저 독수리들을 화살로 쏘아서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난 저 독수리들이 미워 죽겠어요. 저것들 좀 화살로 쏴가지고 좀 떨어뜨려 주세요. 사냥꾼은 그 질투 많은 독수리에게 네가 만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화살에 달 깃털 몇 개만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털 몇 개를 뽑아가지고 깃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얼른 그 사냥꾼에게 줬습니다. 사냥꾼이 그것을 화살에 달고 다른 독수리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지만 번번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질투에 가득 찬 그 독수리는 자꾸만 자신의 몸에서 깃털을 뽑아주며 사냥꾼을 독촉을 했어요. 나중에는 깃털을 다 뽑아버려서 자신은 날아갈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사냥꾼은 얼씨구나 하며 그 질투 많은 독수리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이 뭘까요? 시기 질투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기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 시기는요,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도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엔 시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위하여 이런 시기 질투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비방의 비방.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비방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시기하게 되잖아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막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방이 따라와요. 비방이 따라옵니다. 예? 그냥 시기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막 불같이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 꼭 비방의 말을 같이 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날 동안 이게 완벽하게 될까요?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기와 비방을 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자로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아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돌로스. 여러분 좀 전에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 그럴 때 그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헬라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스. 그죠? 그런데 순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죠? 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앞에 아가 붙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순전하다라는 이 아돌로스라는 말은요, 돌로스가 없다. 돌로스가 없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순전하다는 단어는요, 기만이 없다. 기만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속여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여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변화된 사람은 있어도 성경 읽다가 불행해졌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있어도 성경 읽은 것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기억나십니까? 거기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여러분 2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거나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